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고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자,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11절 1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11절 12절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여호와 앞에 서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굴에서 나가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와 흡사합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였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때는 모세가 바위 틈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야가 굴 어귀에 있을 때에 굴 바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경우에는 바람 가운데에도 지진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그 불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폭풍과 지진과 불이 지나가고 난 후 갑자기 조용해진 순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생각을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로 보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벌인 대결의 승리로 인해 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가 끝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대한 바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이세벨의 표적이 된 그와 같은 현실 앞에서 심한 좌절과 무력감에 빠져서 광야에서 죽기를 구하다가 호렙산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적인 현상 가운데 나타나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 봅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3절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내용입니다. 엘리야는 세미한 소리를 듣고서 비로소 얼굴을 겉옷으로 가리고 굴 어귀에 나가섭니다. 겉옷으로 얼굴을 가린 이유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살 수가 없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엘리야가 들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실지 궁금해서 그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앞으로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지금 당면한 문제의 해결 같은 것들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질문하시는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욥에게 나타나셨을 때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앞서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에게 물으신 것인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굴 어귀에 서고 하나님께서 굴 바깥에 나타나신 장면은 하나님께서 회막에 임하신 장면과 흡사한 면이 있습니다. 보통 구약 성경에서요, 한 종류의 회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에 또 다른 회막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회막은요, 이스라엘 진영 중앙에 설치된 회막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 다른 회막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모세가 회막을 완성한 것은 출애굽기 40장에 가서야 비로소 나타나는데 그 전에 이미 다른 회막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회막은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 있었고요,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으며 회막 안에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는 하나님께서는 구름 가운데에서 그 회막문에 내려오셨어요. 이 회막에서는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가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고대 종교의 형태를 고려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14절 말씀 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4절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엘리야의 대답을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이제는 자신의 목숨까지 노리고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 역시 앞에서 하나님께 했던 대답이죠. 하나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하시고 또 동일한 대답을 하게 하신 것은 그만큼 이 질문과 대답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엘리야의 대답이 올바르지 않아서 다시 질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너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인데 엘리야는 자신이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선지자들과 자신을 대적한다고 탄식하며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 봅니다. 읽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15절에서 18절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이 맡겨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책망하시기보다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세요. 그 사명은 왕들과 새로운 선지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람의 하사엘과 이스라엘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의 뒤를 이을 선지자로 세우라는 사명이었습니다. 자, 기름 부음 받은 두 왕의 역할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선지자 엘리사까지 심판자의 역할을 행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9절에서 21절까지 봅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19절에서 21절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내용입니다. 자, 엘리야는요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밭을 갈고 있던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져서 그를 불러요. 엘리사는 부모와 작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후에 소를 잡아서 백성들과 함께 잔치를 벌인 후에 엘리야를 따르며 수정을 듭니다. 자, 14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을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도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극적인 현상 가운데 임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말씀하심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고정된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계시하시며 역사하시는 방식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탈진을 벗어나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행동해 주시기를 바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그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경건 훈련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고방식과 태도가 경직되거나 편협하게 흐르기 쉽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와 같은 굳은 마음을 깨트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탈진과 낙심을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고 경험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람과 동역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보이진 않지만 남겨진 사람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사역을 감당함으로 탈진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더욱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동역자를 만나고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이 영적인 탈진과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이와 같은 영적인 탈진과 침체를 호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히 열정적으로 활동하던 사람은요, 그만큼 낙심과 상처도 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요, 영적인 이 엘리트주의, 이것은 반드시 영적인 고립과 소외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고립에, 소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섬기는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 하는 신앙생활, 개인주의적인 영성은요, 결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동역하는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쉬운 상황에서도 더욱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하도록 허락해준 동역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가 죽기를 바라며 좌절하고 영적인 침체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먹이시고 가게 하셔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역사가 폭풍처럼, 지진처럼, 불처럼 일어나기를 바라나 그와 같은 현상이 아니라 그저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와 같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이 모든 신앙생활들과 주의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고자 하오니 주여, 그 세미한 음성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시고 살아계심을 알게 하셔서 우리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인내하며 이길 수 있게 하옵시고 감당해야 할 주의 사명들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